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위대한 징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즘에 징계 큐티를 하면 새벽 예배 또 본문 묵상은 계속 그 징계와 고난에 관한 욥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그것과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징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 징계의 근본 원리는 보복 정신에서 시작되는 거죠. 징계가 보복 정신에서. 이 보복 정신은 옛날 성경의 셈족 관습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 있었어요. 구약 성경 안에도 그런 정신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구약에서 보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구약의 징계에 관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이나 이런 쪽에 구약을 모세 오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해요. 소매치기를 잡으면 손목을 잘라요. 사정없이. 그게 이 법칙인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정신으로 되어 있는 형벌에 대한 관습이 구약에 내려오는 그런 내재된 정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징계, 신약으로 넘어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주는 이 징계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그 정신과는 조금 바뀌었어요. 죄값으로 징계를 받는다. 이것이 구약의 정신인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것을 뛰어넘거나 이거보다 더 복잡한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징계를 하실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문제, 왜 징계하실까? 이 문제를 명백히 해두는 게 우리 성도들한테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징계에 관한 문제를. 먼저 구약에 나타나는 그 징계의 이유들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징계하시는 이유가. 첫째는 그 사람을 표본으로 딱 일명 우리 시범 케이스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악인이 사라지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징계하신 이유들이에요. 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성령님이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로 그럼 징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정말 구약처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구약의 원리를 가지고 징계를 적용을 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가 구약이지만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을 봐도 우리는 충분히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단순한 죄의 대가는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 2장 14절, 15절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을 정말 깊이 묵상을 하고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말 의미 있게 묵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란의 길로 빠져서 다시 또 값을 주고 데리고 온 그 아내, 음란한 아내 고멜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서 뭐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고 이 광야의 환경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보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광야로 데리고 나가요. 아내 고멜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라고 하면은요, 고통의 장소이고 괴로움의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40년의 떠돌이 생활이 이게 보통 어려운 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광야 40년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고통의 과정이었고 어려움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의미를 되찾는다라는 거죠. 호세아가 이렇게 자기 아내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뭔가 하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어려운 거, 너 한번 목말라봐. 이 뜨거운 밤에는 또 살을 애는 것 같은 그 추운 날씨 한번 지금까지 했던 것도 고통당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반성해봐.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주는 형벌, 징벌, 징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에서 마음을 진실하게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새로운 출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아내와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긴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통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 영혼이 연단이 됩니다. 정신이 강해져요. 영혼이 강해져요. 이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한 것도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난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회초리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징계는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 소망을 갖도록 새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요,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징벌이다. 이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입니다.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5절에서 보면 호세아는 아내를 그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망의 문, 새 소망을 얻겠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음란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정말 파탄이 난 거잖아요. 호세아의 가정이. 자녀를 낳아놓고도 아내는 또 음란한 장소로 들어가고 엉망이 된 거잖아요. 가정이. 그런데 새 소망의 문을 찾겠다. 아골골짜기에서, 광야에서. 이 아골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괴로운 골짜기예요.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 7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 이 명령을 해서 들어가서 그런데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그들이 가진 무엇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게 여리고성의 명령이었어요. 전리품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로 다 바쳐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끝났어요.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 작은 성으로 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정신없이 두들겨 맞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 큰 여리고성 성은 가볍게 이겼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명령의 여리고성 전투에서 불순종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가 전리품을 챙겨서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놨다. 불순종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해요. 자기가 그냥 아간을 불러와도 됨에도 불구하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가 나와서 뽑으니까 한 지파 걸려요. 그 지파의 각 가문의 대표들이 와서 뽑으니까 한 가문이 뽑혀요. 그 가문의 식구들이 뽑으니까 아간의 가족이 뽑혀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 안에 심겨진 뿌리내린 그 부정의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아간을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돌무덤을 쌓아버립니다. 이것이 징계의 표본이에요. 구약에서. 다른 사람이 절대 추후로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악이 사라지도록. 그래서 정결케 하는 장소가 아골골짜기였고 괴로움의 장소이기도 해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요, 바로 이런 이유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연단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을 다시 닦아내고 강하게 세워지는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건너뛰어서 3장 4절 5절을 보면 금방도 나왔지만 아골골짜기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거다. 3장 4절 5절을 보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이런 부정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그 회복을 위해서는 정결한 기간이 필요해요. 그냥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간다고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정결을 위한 특별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호세아와 고멜의 이 가정은요, 고멜은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부정한 이스라엘.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 가정을 통해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모든 불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신했던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던 과오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덜컥 되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정결케 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예로 보면 몇 가지 보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처형하고 정말 맹렬하게 활동했습니다. 율법주의자로 돼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덜컥 나갔느냐, 전도자로? 아니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전도자로 나가는데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얼마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머뭅니다. 영적인 준비 기간, 정결함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모세요. 모세가 덜컥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왕자의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까? 아니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양치기를, 목자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불붙은 것과 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기간이 필요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차자인데 하나님의 장자가 됐어요. 그냥 덜컥 하나님이 너 장자해. 그래서 장자 됐습니까? 아니요.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머슴살이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약속했던 대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그 20년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기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에 3년 생활하기 전에 부모님 품을 떠나서 어디부터 갔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나와서 사탄의 그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 기간이 필요했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기간.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 아니요. 무의미하게 있는 기간이다? 아닙니다. 정결을 위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주는 의미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자면 오늘 호세아서 2장 18절부터 23절에서 보는 것은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징계는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좀 말을 바꾸자면 좀 터프한, 과격한 사랑 표현이에요. 역설적인 사랑 표현. 좋게 좋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징계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증거되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타락한 자리에서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 그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세요. 고멜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계속 타락하고 음란의 자리로 찾아가는 그 고멜 그 아내를 하나님은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안타까워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거듭해서 건져내세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이방과 손잡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계속 부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성실한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징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신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식적으로 성경의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이 안다라는 표현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뜻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깊은 의미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기적도 해. 그게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것을 오늘 19절, 20절에서 결혼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혼 관계를.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게 장가들어. 내게는 누굽니까? 음탕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면 네가 나를 알 거다. 내가 알려주겠다. 내 마음이 어떤지 알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일이나 슬픈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시는구나, 징계받는 중이구나,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냥 단순히 그런 죄값으로 징벌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가는 정결의 과정이고 신랑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결혼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 그날에 그동안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막혀있던 그 복들이, 하늘의 복과 세상의 복들이 다시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오늘 호세아는 결혼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늘과 땅이 원하는 비와 이슬을 내리고 땅은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그날에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오늘 그 얘기 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심으셔서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백성으로 삼으신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김받는 자로 바꾸신다. 무슨 결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결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을 막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복 받는 비결을 찾아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잖아요. 1장 3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복 받는다. 구약의 지금 호세아서에서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복 받는다. 계시록 신약 마지막 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 받는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니, 우리라 그러면 또 이 좀 감이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이게 습관이에요. 우리 그러면 나 빼고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망가고 싶으면 우리라 그래요. 무슨 일 하다가. 우리가 아니고 저에게, 우리 집사님, 장로님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네가 나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호세아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동행해서 하루하루 천국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신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 질서입니다. 눈앞에서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에 좌충우돌하지 않고 이 질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세워서 신랑 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